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달에 어떤 날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충청남도 금산이라는 곳에 어떤 교회를 리모델링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가 한 50년 조금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10명이 채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5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그쪽에 그 금산에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 강이 흘렀는데 그래서 강변교회였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이 강변교회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해 여름에 갑자기 그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그 강변교회 지붕이 그 옆으로 지붕만 어떻게 딱 띄어가지고 옆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 가보니까 천장이 다 없어지고 하늘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저와 연결이 돼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6일에 그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도다, 이걸 느꼈어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과 10명 안 되는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 지붕이 날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성도들이 그 지붕을 다 도로 어디서 주워다가 올려다 놨는데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의 온도차가 엄청나다. 저는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슬레이트 바꾸고 이렇게 색칠 새로 하고 요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그분들은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아예 그 기둥을 새로 세우겠다고 땅부터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땅 파고 기둥 새로 세우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파일을 새로 받고요, 그리고선 기둥 세우고 다 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건 단 하나도 나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새로 했으니까 그건 새 건축이죠. 아마 새 건축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달려들지 못했겠지만 이게 리모델링이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우리들은 진짜 호되게 당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다 새로 져줬어요. 다 새로 져주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거기에 새로 지어지면서 뭐냐면 그 지역사회에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목숨만 부지한 교회, 수만 신 교회를 하나님이 50년이 지나서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요, 식사를 대접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왜 자판기 커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분이 교회 오면 진짜 우리 교회 부흥할 거라고. 영향력이 남다르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2차 대전 당시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왜 독일군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만 하셔서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오토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옆에 바퀴 달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은 자전거를 개조해가지고 이 옆에 뭘 하나 달았어요. 달았는데 거기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노모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개조해서 하는데, 그리고 노모가 앉아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뭘 해가지고 지붕 비슷하게 햇빛을 가리게 해놓고 그 지붕 위에 뭐가 있냐면요, 스피커 2개가 딱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지느냐면요, 나는 뭐 유행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트로트라고 그러죠. 그날 내가 들었던 노래가 아마 홍콩 아가씨였을 거예요. 뭐 하면서 이게 쫙 울려 퍼지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그 늙은 노모와 대화를 하면서 쭉 가는데, 야, 저 정도 아이디어에 저 정도 센스라면은 저분이 예수 믿으면 이 마을 사람들 다 이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은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도 다시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중심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강북 제1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끼칠 만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한 근원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공통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을 히브리어로 미느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는 그것은 마치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면서 선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사랑이 들어갔다면 그 선물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어머니께서 김밥 도시락 싸주고요, 진짜 이 용돈 몇 푼을 주십니다. 평상시에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용돈이에요. 그런데 뭐 덕수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소풍을 가면 이 담대한 애들은요, 그거 어머니께 뭐 걔네들도 뭐 사정이 비슷할 테지만 용돈을 받아 갖고 오면 그다음 저기 장난감 사고 뭐 사이다 사 먹고 뭐 막. 근데 저는 이 착한 건지 모자란 건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못 쓰고 하다가 내가 딱
하나를 늘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소풍 가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초등학교 애들 소풍 장소에까지 오는지 몰라도 뭐가 오느냐면요, 꼭 저는 브로치 하나를 샀습니다. 엄마 주려고 브로치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거 브로치 하나 사고 다른 거 하나도 못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브로치를 사갖고 집에 오면요, 우리 어머님한테 그 브로치를 달아드리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브로치를 몇 주 동안 달고 다닙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멋있어서 달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패션에 뭐 초등학교 애가 그 소풍 장소에서 얻은 브로치가 뭐가 이쁘겠습니까마는 그 아들이 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까 엄마가 그 선물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달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안 달았다가 아들 삐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브로치를 달고 다니셨어요. 나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물은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 초등학생이 소풍 가서 산 브로치만큼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히브리어로요, 거절하는데 부정적인 것에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전치사 같은 용어가 있는데 알과 아인과 로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거절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성경에는 알을 사용하든지 아인을 사용하든지 로를 사용하든지 그런 것을 하나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데, 가인의 제물을 거절할 때는요, 알과 아인과 로를 다 사용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요, 완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왜요? 가인이 거기에다가 자기 신앙을 담지 않았어요. 가인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격과 사랑을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저 뭐 하나님은 뭐 헌금만 갖다 드리면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게 뭐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격부터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중심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요, 천만금을 가져와도요, 알, 아인, 로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 안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가인의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벨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고 흠양할 수 있는 예물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꼭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흠양하고 연락하셨을까? 아벨은요, 어떻게 드렸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 물론 첫 새끼가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또 짐승을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첫 새끼가 나오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겠어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뭐 나중에 뭐 잡아먹고 그러고 싶겠어요? 사람의 본능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아벨의 예물 속에는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벨의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느냐? 더 나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것을 드리고 더 나은 정성을 바치고 더 나은 신앙 고백을 바치고, 이게 제대로 된 예배지. 아이고 뭐 그냥 이번에 가서 때우고 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교회 앞에 이렇게, 지금은 다 뭐 배너를 해서 이렇게 다 하지만 옛날에는 베니아판으로 왁구를 이렇게 짜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추수감사절 페인트로 이렇게 써가지고 달게 됐어요. 그걸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이거 올해도 추수감사절 이거 달아라. 그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몇몇 청년들이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좀 그냥 페인트로 글씨만 쓰지 말고 좀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뭐는 확정이 됐냐면, 감사의 글씨는 어떻게 확정했냐? 감을 갖다 꼽아서 감 글자를 만들자. 그 다음에 사는 사과로 갖다 해가지고 사자를 만들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추수는 뭘로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 하나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뭘 했냐? 볏짚단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추수는 볏짚단. 서울에 무슨 볏짚단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오류동에 있다고 그래서 또 오류동까지 쫓아갔는데 다 없더라고. 뭐 짐승 먹이고 다 없는 거예요. 그 글자를 만들 만큼.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그 청년부 멤버들 5-6명이요 함께 시외버스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철원까지 갔습니다. 철원까지 가가지고요 그 마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보통 10월 달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11월 달까지 남아있는 볏짚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집에서 조금 사고 저 집에서 조금 사고 해가지고 볏짚단 마련해 갖고 와서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를 볏짚단으로 딱 해서 보는데, 야, 참 사람들 안목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추수감사해가지고 딱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한 사람 와가지고, 야, 요번에 이 추수감사 글씨는 너무너무 멋졌어, 고생했어. 그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일했던 청년 3-4명은요 그 예배를 감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 그럼 뭐 목사님 설교 난 몰라요.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눈은 전부 어디 갔냐면 그 추수감사라는 글씨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쫙 보는데 그 글씨를 1시간 내내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 근데 그때 더 나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더라고. 내 정성을 거기에다가 드릴 때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성가대의 찬양이 진짜 하늘의 찬양처럼 들려서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의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본인의 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목사의 설교를 뛰어넘고요, 성가대의 찬양을 뛰어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남의 교제를 뛰어넘고 뭐냐?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사랑과 내 정성이 들어갈 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서점가에서 기독교 서점가에서 한 번쯤은 봤음직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존하신 그분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목사님의 책 제목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그 사람의 신앙, 인생 철학, 삶의 자세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고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것은 뭐냐? 항상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살았느냐? My utmost,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자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나의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면, 이런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떤 시각이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네. 저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겠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에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내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의 자식들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의 이웃들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요, 그 근원적인 질문을 예배자들에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 받았다고 분이 가득해서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없었어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너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처음에는 잘 체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민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크고,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능력 있길래 예수님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용어를 쓰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롯이요, 이제 갈라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갈 때 아브라함은요, 아마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 쪽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롯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좌하면 난 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품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품이 없어요. 누구를 품거나 누구를 감싸 안거나 누구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뭐 조금만 손해가 나면 성질부터 나는 겁니다. 분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죄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아브라함의 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고요, 그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풀이 잘합니다. 분풀이 잘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무척 잘하는데 품에 안고 보듬고 양보하고 이런 건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찾으실까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찾으시고 누구를 찾으실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처럼 정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상징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인간이에요.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돼야지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질문할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아벨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를 품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품어본 적이 별로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상관없는 사람, 멀리 있는 아프리카 토속인들,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품으려고 하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품기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품으려고 했습니다. 기꺼이 대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